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 오셨다, 성령님 나를 돕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초보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인생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무지한 것은 초보 운전자가 자기가 운전 잘하는 줄 알고 속도를 막 내고 길도 하나도 모르면서 막 달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위험하죠. 초보 운전자는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생각 가져야 됩니다. 나는 잘 운전을 못하고 또한 길을 잘 모른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길을 물으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당연한 원리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승리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 다 초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초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생길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아니요,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이 시간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건이 생길지 우린 모릅니다. 초보 운전 전혀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전문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가 여기 뭐죠? 야, 안 죽어요. 자, 봐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 10년 동안, 10년 동안은 아니고, 맞아요. 10년 동안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벌 잡을 줄 누가 알겠어요? 잡았어요. 드디어 죽었어요, 얘는. 확실히 눌러놨어요. 몰라요.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 생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 살 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모르는데 인생이 하는 사업을 압니까? 그래서 사업은요, 교만하면 망해요. 자기가 다 안다고 그럼 망해요. 직장생활 압니까? 몰라요. 가정생활 압니까? 난 저 남자를 안다고. 꼭 부모한테 이게 속삭이는 딸들이 하는 얘기죠. 엄마가 결혼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엄마 인생이야? 내 인생이야. 그래서 한 1년 지나서 또 펑펑 울면서 또 돌아오죠. 왜 나를 안 말려서? 뭘 안 말려서? 막 두들겨 패면서 말렸는데 지 맘대로 간 거지. 왜 그러죠? 결혼 생활에 우리는 초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갈등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이혼하고 결혼을 깨기도 해요. 사업의 초보고요, 직장 생활의 초보예요. 우리가 사는 것의 초보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 몸에 무엇이 생길 줄 압니까? 자기가 건강하대요. 그래요. 다 건강해요. 근데 다 건강한데 아주 작은 한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 죽는 거예요. 몸이 아주 건강해. 저희 형님이 전에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번 이 반신불수가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걷고 이제는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척수에 그 허리 그 사이로 흐르는 척수가 있는데, 척추 사이에 그 척수라고 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해서 1cm가 길이가 1cm가 부었대요. 그것 때문에 하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몸 전체가 건강한데 그거 하나. 사람은 그래요. 몰라요. 자기 몸에 대해서도 초보고요, 인생에 대해서도 초보고요, 가정생활 초보고요, 사업 초보고요, 직장생활 초보예요.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린 초보예요. 그러기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시험 들고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다 왜 그래요? 초보라서 그래요. 초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전문가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 내 사업의 전문가, 내 가정생활의 전문가, 내 교회생활의 전문가, 내 신앙의 전문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요, 이 전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멘. 거기까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주셨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파타클레토스. 원어로 파타클레토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변호사, 세무사 처럼 와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법적인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지 법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세무적인 일 잘 몰라요. 그래서 세무사, 전문적인 세무사가 와야지 세무적인 일들을 잘 해결하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와서 도와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파타클레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가 돕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 이걸 파타클레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다. 근데 그분이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전문가로 나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처음 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닥쳐오는 문제 우리는 처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똑같은 문제를 닥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지금 닥쳐오는 이 사건을 우리는 처음 당하는 문제. 그래서 다 고민해, 고통해. 우리 가정에 닥쳐오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고민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신에게 닥쳐오는 육체적 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왜? 우리는 처음 당하는 거라서. 성령 하나님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더 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은 인생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은 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문가예요. 내 사업의 전문가, 내 인생의 전문가, 내 가정의 전문가, 내 교회 생활의 전문가, 그분을 모셔드린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다시 한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아멘. 누가 구한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의 전문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너의 인생에 전문가가 필요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는데 예수님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응답되겠어요. 그분의 기도가 응답돼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영원히 내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죠? 인생의 전문가예요. 돕기에서 왔어요. 나인성의 과부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슬픔, 그 아픔, 그 소망이 무너지는 것 견딜 수 없어요. 그 견딜 수 없는 문제를 갖고 걸어가다가 인생의 전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막았더니 관뚜껑을 열어서 그 아들을 살려버려요. 그리고 와서 그 울고 통해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여인을 위로해줘요. 아주 근원적으로 위로해줘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말해서 그냥 참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여자에게는 이 아들이 살아나서 같이 있어야 된다. 아시는 거예요. 전문가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보혜사가 그의 인생을 만났더니 그가 위로를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혜사도 그의 인생의 전문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분. 그 문둥병 사람은 처음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문둥병을 치료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갖고 나를 좀 눈뜨게 해주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외쳐요. 예수님께서 내 눈이 그대로 보이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빈들에서 2만 명이 모여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그 일어편주 떠있는 그 제자들에 찾아와서 그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인생의 보혜사, 인생의 전문가,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표징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헬라에 보면 또 다른이라고 말할 때 알로스와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알로스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위에도 스피커고 아래도 스피커예요. 그런데 모양이 달라요. 그렇죠?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도 스피커인데 지금 위에 거 두 개는 한 쌍이에요. 모양이 똑같죠? 똑같은 성능의 똑같은 스피커예요. 아래도 똑같은 쌍이에요. 이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똑같은 거. 그렇지만 하나 있고 또 다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알로스라 그래요. 근데 똑같은 거. 이게 알로스. 근데 지금 요 스피커 위아래는 다른 거잖아요. 다르지만 스피커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 스피커, 또 다른 스피커. 완전히 다른 거. 이걸 헤테로스라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는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 똑같은 사랑, 똑같은 능력, 똑같은 지혜, 똑같은 권세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지금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17절 한 목소리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다. 믿습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인생의 전문가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세상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다. 그런데 성도는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함께 있고 그 속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 따라서 세상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성도의 무기력증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 인생의 전문가 되신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를 나오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에 닥쳐오는 사건, 문제, 일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초보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인생의 고난과 어떤 밤들이 비껴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닥쳐와요. 근데 똑같이 닥쳐오는데 전혀 다른 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몰라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 성령이 함께하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을 그냥 모험처럼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비고비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을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을 듣고, 그래서 인생을 살기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을 얻을까? 소경 바디메오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자기가 앉아서 거지로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고 자기도 소경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몇 푼 던져주는 그 돈 갖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돈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속에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말해줘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랑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기랑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벌떡
벌떡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애달게 소리 질러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너 같은 게 무슨 소리 지르냐? 조용히 하라 했지만 조용히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리 질러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저 길을 열라, 저 소경을 앞으로 나오게 하라. 뛰어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부르짖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몰라요. 없어요. 그건 부르짖는 거. 이건 헛된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달게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헛수고죠. 그런데 주님이 계신다, 그걸 알아요. 그 주님이 계시니까 뭐 알아서 주님이 해주겠지. 이건 뭐예요? 박대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거하신다, 우리 가정 속에 있다, 이 교회 가운데 있다, 나의 직장 가운데 있다 라는 사실을 안 믿고 성령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힘들대요.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답답하대요. 성령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내 몸에 육체에 질병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불러서 주님을 함께 하려고 외쳐요. 이건 잘못된 통성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허탈해요, 마음이. 오늘도 또 안 도와주시나 보다. 오늘도 주님이 날 또 버렸나 보다. 이런 마음속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가 불신이에요. 어떤 불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불신이에요. 주님이 나를 버렸다, 주님이 항상 늦다, 하나님이 좀 게으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좀 안 해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그분을 좀 불러들여서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일하도록 내가 좀 끌어당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좀 틀렸고 내가 좀 옳다, 이런 생각들이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건 불신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부르짖질 않아요. 갈망하질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박대라 그래요. 주님이 뭐 계시니까 아시겠지, 아셔서 내 눈 띄워주겠지, 꼭 부르짖고 꼭 갈망해야 돼. 주님이 계신다며, 계시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걸 박대라 그래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박대 아니면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진짜 신앙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다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영접이 무엇입니까?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계신 걸 알기에 주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집에 아버지가 계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 나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당연하죠. 집에 아버지가 계신 걸 알아요. 문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계신 걸 아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어떻게 해줘요? 뭐라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가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가 계신 걸 안 믿어요. 안 믿고 혼자 들판에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날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계신 걸 알아야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 믿음 갖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인생의 초보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 날 돕기 위하여 하나님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지 몰라요. 저는 이걸 아침마다 경험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저는 경건의 시간 들어갈 때 한 보통 30분 정도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 성령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천군천사 하나를 호위하고 있고,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믿고 그 일 앞에 감사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쭉 이제 그 성막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주님께 원하는 거 막 간절하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면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소리 없이 속에서부터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목이 아파요. 기도하나 막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속이 아플 만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내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특징은요, 초보를 보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운전하시는 분 알죠? 운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가끔 가다가 초보 운전자가 이렇게 자기 운전하는 것 좀 이렇게 봐달라고, 연습하는 것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부부간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왜 그러죠? 옆에서 운전하면 그냥 좀 잘해,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그렇게 못해. 자기가 괜히 막 브레이크 잡고 옆에서 막 자기가 핸들도 없는데 이쪽으로 돌려 자기 손 갖고 그러고 막 그러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전문가는요, 초보를 보면 참질 못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서 말하고 싶어서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지.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도 인생의 전문가가 될 텐데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10초 전에만 안다면 교통사고 웬만한 거 다치지 않습니다. 1분 전에 알면 안전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 내 곁에서 내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말씀 안 할까요? 하신단 말이죠.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야, 속도 줄여.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잠깐 서 있어.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의 전문가가 지금 초보 운전을 하고 있는 내 옆에서 막 말하고 있죠. 기도할 때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들을 때 먼저는 내 감정이 많아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에 보니까 먼저는 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셨다.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렸다. 성경 말이에요. 좀 지나가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지진 같은 거, 그게 뭐냐면 상처에 쭉쭉 갈라지고 마음속에 아픈 거, 막 갑자기 불현듯 막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거 붙잡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상처받은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놔둬야 돼요. 그 좀 지나가야 돼요. 자기 감정에. 이게 바람 부는 거 막 휘청휘청거리게 만드는 거 막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좀 지나가야 돼요. 불같이 마음속에 막 어떤 데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데 막 해볼까? 이거 해볼까? 불끈불끈 일어나. 이거 좀 지나가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지나보내고 나면요, 형용할 수 없는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성도들은 그 음성 안 돼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그 음성을 알게 됩니다. 야, 이렇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듣고 난 다음에 아직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럼 모호한 그걸 갖고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쭉 읽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부분을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장, 어떤 사람은 2장, 어떤 사람은 3장. 하나님의 길을 내게 오늘 가르쳐 주세요 하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딱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갖고 일주일 하루씩 날마다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일날로 와보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 야, 한 성령이구나. 이게 확증이 딱 되는, 이게 신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나는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들이 신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직분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과 인생에 차이가 없다고 여겨집니까?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바람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방에 딱 들어서 공기가 너무 탁해요. 그럼 어떡하죠? 다 창문 열어요. 그러면 새로운 바람이 확 불어와요. 그래갖고 방 안에 공기가 얼마나 신선해지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살 때는요, 혼탁해요, 머리가. 그래서 그동안 봤던 것, 들었던 것, 그것만 갖고 지금 앞으로 생겨질 일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혼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짜증만 나고 힘만 들고 어렵기만 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신선한 바람이 불듯이 내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전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생각이. 오늘도 그렇거든요. 오늘 큐티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성령 하나님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할 때까지는 큐티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성도들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담임 목사고 제가 부목사잖아요. 부목사가 어떻게 건방지게 그냥 말합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셔야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야, 너만 큐티하지 말고 성도들도 큐티의 재미에 빠지게 하라. 전혀 새로운 신선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흥분되고요. 야, 오늘 큐티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그렇게 해서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큐티하는 사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듣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겠구나. 얼마나 마음속에 흥분이 되는지. 이런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목회할 때만 그러겠어요? 직장 생활도 그렇죠. 가정 생활도 그렇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죠. 이게 바람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합니까? 혼탁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릅니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은사로 따지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은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불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불처럼 막 뜨거워지는 거죠. 열심을 내는 거예요.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불이 있어서 막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죠. 주를 위해서 구할 때도 하나님에게 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큼 땅 끝까지 소유가 미치도록 해주겠다는 주의 말씀 믿어지고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철장 곳에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내게 맡겨준 일들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막 갈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오늘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수처럼 마음속이 답답할 때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위로 못해요. 성령님만 해요. 성령님만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령님만 나를 만져줄 수 있어요. 그분이 한번 내 마음을 만져주면요, 그렇게 슬펐던 게 갑자기 감사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코가 쭉 빠지고 몸이 축 처져 있던 게, 제가 병원에서 그 수술 받기 위해서 병실에 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코가 쭉 빠져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는 생각, 막 낙심과 낙담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병실에 앉아갖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크게 부르짖나요? 병원에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 걸 느꼈어요. 근데 만져주시고 난 다음에 막 감사와 눈물이 솟구쳐 나오는데 딱 드는 느낌이 이거였어요. 제가 독실 썼거든요. 그 방에 있는데 지금 이 공간에 성령이가 나랑 둘만 있다. 그게 세상 사람 안 부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온몸에 이 피부에 막 그게 쫙 이게 돋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어떤 외로운 공간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만져주심이 있으면, 생수 같은 역사가 있으면 시원해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물건이나 갖다 놓고서 성물로 기름 부으면 이게 성물이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을 바꿔줘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격이 좋다. 뭘로 알 수 있죠? 안 좋을 때도 좋으면 인격이 좋은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은 안 좋을 때도 좋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축 처져 있을 때. 신앙 좋은 게 뭡니까? 신앙에게 쭉 가라앉아도 좋은 거.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하는 사람.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게 성품이 좋은 거예요. 이게 직장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가요. 언제 만져가냐면 밤이라고 하는 걸 줘서 만져가요. 이 밤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게 만드세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욥기서 3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왜? 노래하게 하려고. 근데 그 노래는요, 낮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밤에만 부른 노래예요.
그 밤에만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 뭐가 되죠?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잣집이에요. 외동딸,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막 귀염 맞고 막 다 좋아요. 그런 사람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볼에다 뽁쪽 뽑고 하고 나가요. 그럼 엄마가 아이고 그래 예쁜 딸 그러니까 그럼 보낼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가세가 흔들렸어요. 그래갖고 망해가는 거예요. 그 예쁘게 사랑만 받고 있던, 뭐 돈 걱정 안 했던 그 딸이 막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며 뭐 그 백화점 아르바이트하고 또 저녁엔 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 학비 벌려고 정신을 못 차려. 엄마도 가서 식당 일하고 집안이 그냥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무너진 집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시간도 별로 없고 아주 피곤하니까 몸이 지쳐있으니까 막 축 퍼져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돼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때 딸이랑 엄마랑 이렇게 시간 좀 맞춰서 같이 있게 됐어요. 같이 있는 그때 그 딸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난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수없이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때 말하는 그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게 밤중에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뭐 이와 같은 때 난 주님께 손 높이 들고 찬양해요. 우리 막 해요. 그런데 그 찬양 주님이 왔을 때 그래 아유 참 예쁘다 그냥 그 정도겠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와요. 근데 그 밤이 찾을 때 신앙의 밤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의 밤이 찾아오고 자기 마음속에 밤이 찾아왔어. 그럴 때 주 앞에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물 나게 만드는 고백이죠. 그게 밤에만 부르는 노래예요. 그걸 부를 수 있는 게 인격적인 사랑이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도예요. 하나님 이걸 주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요,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원래 그 유다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동맹을 맺고 있다가 신흥 나라인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그 바벨론이 일어나서 뭐 갑자기 힘이 커지더니 바벨론하고 애굽이랑 어느 날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애굽이 졌어요. 완전히 애굽은 역사의 뒤안길로 빠져버렸고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대세를 잡았어요. 대세를 잡은 바벨론이 애굽과 동맹을 맺은 유다를 다 쳐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유다 전체가 듣고 있어요. 얼마나 살벌해요. 지금 뭐 돈 벌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혼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이 찾아오는 순간에 다 죽어요. 그 성은 무너지고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거의 가까이 왔어요. 하박국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창자가 아픕니다. 내가 가만히 집안에 있어도 몸이 다 떨리고 이가 떨립니다. 그 두려움,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뼈가 썩습니다. 이만큼의 환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밤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가만히 집에 있는데도 생각만 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있는데도 그 생각만 떠오르면 지가 떨려요. 이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요, 몸이 떨리는 그런 인생에 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도와줬더니 어떻게 그가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밤중인데 어느 사람이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근데 못 부르는데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니까, 도와주니까, 인생을 도와주니까 인생이 바뀌어져요. 성품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내 것 다 없어질 걸 압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싹 없어져도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마침내 이 어둠을 몰아내고 멋진 인생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멋진 인격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 그 밤중에 부르는 노래가 터져나와요. 이런 사람에게 얼마나 멋진 인생의 향기가 나오겠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인생에 나는 초보에 도와주세요 할 때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생각을 바람처럼 내게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불처럼 나를 일으켜서 마침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생수처럼 나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방법 뭡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 전 그래서 이번에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실한 큐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 물론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24시간 교제하기 위해서 뛰어놓은 얼마의 시간이 있어야죠. 연습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시간 한번 내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큐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ARS 전화와 같다. 그거 아시죠? 딱 전화하면 거기서 기계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다 그거 못 듣는 사람 없어요. 다 들어요. 전화 안 한 사람 못 듣고요. 전화한 사람은 다 들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큐티를 시작하잖아요. 콰이트 타임, 경건의 시간,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막 애가 끓도록 아뢰고, 그래서 잠잠히 지나갈 거 지나보내고, 좀 지나보내야 돼요.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요, 지나보낼 걸 안 지나보내서 그래요. 지진도 지나보내고, 좀 불도 좀 지나보내고, 좀 바람도 지나보내고, 그러고 나면 세미한 주의 음성 들려요. 그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던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한 장을 보던 두 장을 보던 세 장을 보던. 얼마나 그 성경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에 새롭게 잉크 냄새가 그대로 묻어있는 신문 보는 것 같아요. 조간신문. 전 그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잉크 냄새가 묻어있어야 돼요. 그거 누가 보면 별로 안 좋아해요. 딱 넘기면서 딱 접히는 게 딱 넘기면서 그 잉크 향이 딱 올라올 때 세상에 대해서 꼭 처음 아는 것 같은, 오늘 어저께 이런 일들이 생겼고 앞으로 생길 거구나를 느끼는 느낌. 성경을 빌 때요, 그런 잉크 향이 나와요. 내 인생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구나. 신선한 만남.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마 큐티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큐티는 하셔도 형식적으로 그냥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덮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깨닫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변화받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아도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변호사가 뭐라고 막 말해줘요. 그럼 돼요? 안 돼. 그가 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저쪽 쫓아다녀야지. 이거 하고. 우리 교회 지금 뭐 명예 이전 같은 거 하는 것, 뭐 서류 하라고 이게 왔어요. 서류가 30개.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걸 어떻게 해요, 30개를. 보니까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 뭐 어쩌고. 근데 이걸 이 법무사인가요? 거기다 맡기면 뭐 몇백만 원. 우리가 하면 몇만 원.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나라가 완전히 법무사 키워주려고 갖고 노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무지 못하는 것을 우리 보고 하면 몇만 원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 시키면 그 사람들이 다 해주고 몇백만 원. 그래 먹고 사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어떻게 했고, 전화를 해서 좀 배워봐라 그랬더니 전화를 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법적인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말해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네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외국인 말하는 것처럼 하나도 못 듣고. 여러분, 그냥 들어서 깨달아서는 소용없어요. 그분이 그냥 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날 돕기 위해서 오신 분, 내 인생의 전문가 되신 분인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큐티 시간. 이제부터 해보십시오. 오늘 혹시 큐티 안 하신 분 많죠? 큐티 안 하시면 오늘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간절히 주 앞에 하려고 자기의 소원을 하려고요. 그래서 좀 지나보내요. 그걸 내려놓는다고 말해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서 성경을 읽으세요. 아무데나 읽는 게 아니라 처음 만약에 지금 성경을 대하시는 분들은 창세기서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그럼 어느 순간에 가면요, 그냥 읽었던 그 글이 자기를 향한 편지예요. 야, 어떻게 그냥 나는 순서대로 성경을 이걸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여기에 그대로 담겨있지? 깜짝 놀라요.
그러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강단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왔는데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막 똑같은 그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복 터지면서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종해야지 이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이 돼요. 순종하다가 자기가 약하니까 중간중간에 쓰러지지, 처음부터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런 거 없어요. 왜 그걸 고민합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난데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이미 알고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멘 하고 터져 올라오고 그대로 하게 돼요. 중간중간 약해서 자기가 못할 때 있지만 그때도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이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100배는 낫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끼만 드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 다 굶어야 돼요. 그걸로 살 수 있습니다. 못 살아요. 산다 해도 누워있기만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밥을 먹고 그 밥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놀라운 승리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요, 그 다음부터 깜짝 놀라요. 아마 지금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분들은 진짜네, 이게 성령의 음성이네, 너무 명확하니까, 흐릿하게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그걸 명확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 돕기 위하여 내게 찾아오심을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의 소원을 안으십시오.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내게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철장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이 열방의 부여, 세계의 부여와 세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소유가 넘친다 하셨사오니 주셔서 나눠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밤중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우리 주 앞에 이 시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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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알고 큐티가 이것이구나 알고 돌아가지 말고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겸손하게 들으시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것들을 좀 지나가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거 좀 지나가게 만들고 세미한 주의 음성, 난데없이 느껴지는 인생의 새로운 기쁨들을 한번 이 시간 소유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이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시간 내가 주 앞에 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오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똑같은 보혜사 되신 성령님, 내 인생에 지금 이와 같은 산 같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생수처럼 불처럼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요. 또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주 앞에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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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 남자인데 이제 감리교니까 권사를 아십니까? 암치료 전문, 미국 최고의 암치료 전문, 대전 출신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500명 중에 480등, 520등 그 사이를 오고 갔던 사람인데, 이제 480등, 490등, 500등 이 정도 하다가 어느 날 520등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그 뭐 1등 하는 애가 20등 떨어지면 깜짝 놀라지만 480등 했던 애가 500등 했던 애가 520등 떨어지면 큰일 아니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담임선생님 불러더래.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왜 이렇게 480등 했는데 520등으로 떨어졌느냐? 그 말 듣고 자기가 쇼크를 먹었대. 야, 담임선생님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갖네? 그러고서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대요.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책은 보기가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성경을 봤대요. 성경 교회 원래 다녔으니까 근데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를 2번 딱 보니까 로마서 전체의 성경을 자기가 외우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을 넘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국어책을 봤대요. 근데 국어책 처음부터 끝까지를 딱 2번 읽으니까 국어 책장이 넘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외워서 보는데 자기는 책장을 넘겨서 보니까 다 100점이에요. 틀릴 게 없잖아요. 다 100점. 근데 수학만 점수가 안 났대. 수학은 문제 나온 것을 아무리 책장을 넘겨도 똑같은 문제가 없으니까 점수가 안 나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부터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사고시 수석을 맡아서 책장을 넘기면서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미국에 들어갔죠. 미국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년에 3,000명의 암 환자가 그를 찾아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의사가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 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의학 박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1년에 3,000명의 암 환자가 찾아와서 돈이 상상하지 못하죠.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지금 뭐 거짓말하고 다니겠어요? 자기 성적표가 있고 그런데 한순간에 바뀐 거야. 한순간에.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이해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재능을 주세요. 재능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잘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재능이 뭐예요? 공부 잘하게 만드는 힘. 외워버리는 거예요. 책장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직장인 아이디어를 주는 힘. 사업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자기 사업에 무슨 길을 열게 만드는 힘. 상사에게 눈에 띄게 인정받게 만드는 힘. 그게 재능이에요. 재능. 모략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십.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끌고 나가게 만드는 힘. 지식.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그대로 머물게 만드는 힘. 이거 주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뭐 방언하고 떨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인생은 성령 하나님 없으면 실패자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가진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요. 그전에 뭐 설교자가 있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암병도 낫고 가지가지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목회를 이끌고 가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그냥 목회를 이끌고 가요. 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고 그리고 우여곡절 있죠. 근데 우여곡절 있을 때 그 뒤에 얼마나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그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신부감 리브가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은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가다가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머물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은 옥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어요. 그게 재능이에요, 재능. 여러분, 성령의 능력들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한 3분 정도 기도할 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헛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다면요, 오늘 한번 해봐요. 오늘 한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곁에 계신 성령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한번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보세요. 인생의 전혀 다른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